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통의 카리스마. 비오 신부는 고해소에서 온갖 언어를 다 이해했고 사람들 또한 그의 말을 모두 다 알아들었다. 이는 또 하나의 카리스마였다. 비오 신부는 불어나 영어 가릴 것 없이 모두 알아들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투리로 대화해도 소통에 아무 장애가 없었다. 안젤리나 노라텔리는 미국에 이민한 이탈리아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만 구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를 산 조바니 로톤도에 데려가 비오 신부에게 첫 고해와 첫 영성체를 시키려 했다. 당시 산 조바니 로톤도에는 회개한 미국 여성 메리 파일 여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수도원 가까이에 살면서 비오 신부를 도와주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소녀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은 파일 여사는 아이가 영어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녀를 내보내며 자기가 안젤리나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여사는 멋쩍게 나왔고 비오 신부는 아이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 성사를 마친 뒤에 파일 여사가 소녀에게 물었다. 근데 비오 신부님이 너의 말을 알아들으시던? 예. 너도 그분 말씀을 알아들었니? 예.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어? 영어로? 예, 영어로. 또 한 번은 브루노 라바요티 교수가 비오 신부의 독방에서 그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던 이야기를 했다. 기도를 마칠 때쯤 한 독일인이 찾아와 기도가 중단되었다. 이 방문자는 비오 신부와 함께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딸이 비오 신부가 예언한 대로 모험을 무사히 마쳤다며 대단한 감격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화가 한참 계속되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사이 라바요티는 비오 신부가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이따금씩 웃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비오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모르는 언어로 내가 이야기도 하고 알아듣는 것을 보고 당신은 놀랐지요.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같이 해보지 않겠소? 이에 라바요티가 저는 독일어를 전혀 모릅니다, 신부님. 그러자 비오 신부는 난들 하지만 쉬워요. 그냥 얘기를 시작하기만 해요. 이 양반은 1년 전에 내게 왔던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할 거요. 유일하게 진실한 언어, 영혼의 언어로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영혼들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언어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라바요티 신부는 비오 신부의 말에 따랐는데 놀랍게도 독일어가 술술 나와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독일어로 말했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얼마나 쉽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얼싸안았습니다. 마치 국제 공용어가 에스페란토인 것처럼 그가 사용하는 마음의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신비한 하늘나라의 공용어였다. 기도하는 삶. 비오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비오 신부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오신 분은 광장이나 사람들이 가득 찬 성당 안에서 강론한 적이 거의 없다. 혼인 성사나 처령 성체 때만 짧은 강론을 했다. 비오신 분은 강론보다 오로지 침묵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려주었다.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신부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보다 힘이 있었다. 오랫동안 비오신부 곁에서 살아온 에우세비오 신부는 왕년의 첼라노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묘사했듯이 비오신부를 당당히 기도의 화신이라고 밝히고 비오신부가 인류에게 남긴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하소연으로 드린 기도, 바로 그것으로 하느님 마음을 움직이니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가십시오. 비오신 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자는 초인간적 삶을 살며 끊임없이 기도했다. 비오신 분은 제대와 고해소에 있지 않으면 성당 2층 구석자리에서 기도하며 자주 모라의 경지에 잠겼다. 비오신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과 내적으로 일치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 기도는 비오신부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벗지 않은 생활 유니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오신 분은 기도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는 기도의 가치와 그 초자연적 힘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도의 기쁨과 중요성을 사람들 마음에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비오신부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언제나 주님과의 황홀한 대화였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몸서리 쳐지는 의지의 긴장이었고 가까이 계심을 알면서도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하느님을 향한 부단한 보챔이었다. 격려가 될 만한 뚜렷한 위로 하나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난감한 심정일 때, 성날 때나 불안할 때, 냉담할 때도 비오신 분은 끊임없이 기도를 바쳤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오신 부의 기도가 더욱 값진 것인지도 모른다. 비오신 부는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를 바쳤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실천하면서 인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지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느님께 되돌린 힘은 바로 기도였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비오신 부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을 했다. 신부님, 하늘에서 성인들이 하는 기도와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느님 마음에 들까요? 비오신 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꼿꼿한 자세로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야. 그 기도는 단순할지라도 호소가 담겨 있거든. 비오신 분은 성인들이 바치는 기도의 위대성을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 멋진 대답으로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지향하게 하는 기도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비오신 부의 이 말은 가지각색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날이 갈수록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영적 무관심의 노예가 되고 기도의 열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 대한 경고다. 고초를 당하고 눈물 흘리는 처지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자주 눈을 위로 돌려 우리에게 귀를 막고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저 하늘을 우리의 간절한 호소로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불신과 회의와 고통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기도를 통하여 피난처를 찾아 위안과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비오신부는 되풀이해서 역설하였다. 비오신부의 영적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 사제는 비오신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배운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 사제는 서품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오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님, 저를 당신의 영적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자 비오신부가 말했다. 신부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을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습니다. 그 젊은 사제는 비오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였다. 그가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성물도를 한번 빠뜨렸다는 고백을 하자 느닷없이 비오신부의 구멍 뚫린 손이 그 젊은 사제의 뺨을 내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으면 교회의 잘못을 범하고 교회를 뜯어먹는 일이나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시오. 그 젊은 사제는 무척 아팠고 또 당황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신부님의 손으로 맞았을 때 정말이지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구멍 뚫린 손은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무일도 바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더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저희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5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